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의 말씀을 갖고 떳떳한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언 19장을 1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많은 자기 경영이나 사업에 관련된 것 또는 경영과 경제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사실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조금 번역이 한 번에 귀에 들어오진 않는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떳떳하지 못한 재물은 모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처럼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 돈은 언제나 버는 모양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정승처럼 벌면 정승처럼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돈은 모든 돈이 같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 돈은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매우 정직한 면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돈 되는 모든 것을 우리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려고 하는 돈에 대한 기준과 또한 가치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벌려고 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생각해보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은 사업적인 노력과 행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반드시 나의 노력과 행위, 시간이 투여되어서 그 끝지점에서 얻게 되는 것이 그 결과물이 바로 돈이지요. 즉, 돈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로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과물인 돈 이전에 나의 행위와 노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거둬들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돈은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가치가 되거나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은 참 희한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돈도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딱 그 말처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돈도 그 사람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돈을 무시하면 돈은 당연히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사업하는 사람, 직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삶의 수단과 도구인 돈을 매우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방식이 있다면 떳떳하게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느 누군가가 지금 사업을 해서 번 내 돈에 관련돼서 이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내가 얼마나 벌려고 하고,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약간 돈으로부터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돈에 대해서 되게 쿨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베개 교회는 매달 추천 도서를 드릴 때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은 돈에 관련된 일반 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앙서적 한 권과 또 일반 사회의 심리나 마음을 돌아보거나 뭐 여러 가지 책을 돌려보게 될 텐데 지금은 첫 번째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돈을 다루고 있지 않은 목회를 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약간 우습기도 한데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쿨한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려고 하는지 계획이 없다는 건 기독 사업가로서는 그건 단점입니다. 목표하는 금액이 50억, 이걸 이런 과정으로 벌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독 사업가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나태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려고 하고 어떻게 벌려고 하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이 반드시 잘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독 사업가들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들은 많이 있지만 그 앞부분의 계획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기도하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으로 남는 것과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은 실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의 그 나누는 기준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사업가의 마음의 크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자본금이 10억이냐 100억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떠한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그냥 구멍가게 장사가 될 수 있고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하면 대박집 정도가 되지만 거기에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을 하면 그것은 사업이 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어떤 돈이고 얼마를 어떻게 벌 것이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 사업가 중에 왜 재벌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독 사업가로서 재벌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면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벌고 어떻게 벌고 돈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처럼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게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떳떳하게
재산을 모아서 부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분법적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OX가 아니고 세모도 있고 마름모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는 기독 사업가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결코 안 돼요. 목회자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기독 사업가로서 성도로서 구원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는 OX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떳떳하게 재산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돈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안목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발이 빠르면 헛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작정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리하게 사업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롭게 사업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앞만 보고 내달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듯이 인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나중에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그런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그건 대부분 공황 장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는데 앞으로 내달리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매우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어야 할 열심은 지혜로운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좋은 열심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듬어진 열심입니다. 나의 이 사업을 향해서 맹렬히 내달리고 있는 이 열심이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목표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만약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춰, 그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업을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다듬어진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곳을 내달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 그의 그 열심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심은 다듬어진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사업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듬어진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러면 정말 쉽게 손을 놓죠. 근데 그런 손 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너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난 널 왼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놓을 줄 아는 것이 다듬어진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업에서 또한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에 떠밀려 갖게 된 그 열심은
편법을 생각하게 만들고 꾸준함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과정을 지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무리수에 의해서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조급한 사업가들은 결국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주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게 돼요.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냐고, 그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고, 그렇게 주변을 탓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신이 조급함으로 모든 일을 망쳐놓고서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고 나를 막아주지 않아서 내가 그 선택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내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조언을 해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때 투자금을 대줬던 사람들까지도 탓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사업의 그 어려운 그 망해버린 사업의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조급함과 성급함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음에 조급함이 올 때가 있고 성급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병이 옵니다. 정말로 공황장애가 오거나 여러 마음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증상이 오기 전에 늘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단 3분도 5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뇌가 이 핸드폰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쉬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계속 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끊고, 정말 짧은 시간인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5분 정도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급함으로부터 점점 멀리 여러분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에는 엄청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루라도 한시라도 멈추지 않고 누군가가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에게 마음의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왜 마음의 병이 왔는지, 내가 이렇게 왜 조급해졌는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마더 테레사가 헨리 나우엔에게 준 처방전은 이런 거였어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꾸준하게 만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마음에 다가온 그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풀어내야 하는 많은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조급함으로 자꾸 내달리는 자신의 마음과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차분함 가운데 침착하게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분히 머물면서 나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맞다면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꾸준하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내일 또 할 수 있는 만큼 차분히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기도 제목이었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의 현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침착히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업과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 정도, 아니 하루에 3분 정도라도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노트북이나 각종 정보나 프로포잘이나 프로젝트나 사람들 만나 미팅 준비 엄청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자신의 얼굴을 한 몇 분 정도 돌아보시나요? 하루에 단 3분 정도라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그게 참으로 희한한 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영혼이 차분해집니다. 내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귀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새롭게 2024년에 절반의 책장이 넘어가고 또 7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6개월의 삶을 또 새롭게 살아가셔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 모두가 차분히 침착히 또한 떳떳하게 우리의 사업을 잘 감당함으로 이 한 달도 이 한 주도 또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딸과 또 멋진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